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핵심의 주제는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누군가 묶이고 대신에 누군가가 풀려나는, 누군가가 죽고 대신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죠. 44장 33절 말씀을 보면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한 말입니다. 유다는 지금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 잡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베냐민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창세기 44장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인간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3장에서도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됐습니다. 무엇인가가 죽어야 했습니다. 바로 짐승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 부끄러움, 그 수치, 그것을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덮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또 묵상했던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삭 대신에 죽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양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을 때, 어린 양이 대신 죽었을 때 그 장자들이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레위기로 가서 봐도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죄인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혼자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설명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자유롭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대신 남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한 사람이 풀려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이 묶이는 것이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개인적으로 내가 스스로 잘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구원론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표하고 누군가가 대신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부른 찬송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변화는 유다가 지금 단순히 미안해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이 생각나서 그냥 미안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을 대속의 어떤 그 도구로 내어준 것입니다. 희생이지요.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인신의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예전의 유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37장에서 요셉을 희생시키고 자기들이 자유롭게 살았던 것과 반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감정적인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유다는 이제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들이 참 불쌍하다 하면서 눈물 흘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유다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44장의 유다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실제로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속은 그 사람의 짐을 실제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주를 감당하신 사건이고 심판을 받으신 사건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사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이렇게 구원을 다 이루셨지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머금으셨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 그렇게 힘든 짐을 지워야 하셨는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용서하마 하면은 누구도 토달 수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베냐민이 그냥 아유 괜찮다 실수였다라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누군가는 남아야 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속은 사랑의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어떻게 그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 어떻게 그 힘든 고초를 당하셨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죄는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냥 실수해서 조그만 죄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죄인 취급받다가 금방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이 우리 스스로 자각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보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와 같은 모든 자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었고 누군가는 사랑으로 대신 남는 일이었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었고 심판 아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묶이시고 대신 정죄 받으시고 대신 버림 받으시고 그리고 그냥 우리 편이 돼주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앞에 서셨습니다. 누가 대신 남을 것인가? 복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남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께 묶인 자로서 주님과 한몸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이 복음, 아버지 이 복음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남아야 했고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대신 심판받아야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알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